사도신경 은혜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하루를 이대로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도 안전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여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이 주기도문은 우리 주기도문의 마태복음에 있는 거에 비해서 좀 더 짧게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제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내용도 이제 좀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짧은 시간 안에 다 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이고 다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부분 가지고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성경적인 이유들과 내용들이 많이 있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 내용들마다 하나하나마다 깊게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만 오늘은 간단하게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으로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중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만 핵심적인 내용들만 우리가 내용들을 내용으로서 함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앞서 찬송에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에 대한 본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볼 때에 또 요한이 자기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방법을 알려줬는데
예수님께도 가르쳐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런 모양으로 볼 때에 이 당시에 이제 문화가 스승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 또 스승이 저희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가르쳐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이 일일에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처럼, 주기도문과 동일하게 주기도문과 100% 같은 말로써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이 기도에 가르쳐지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것을 중심하여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큰 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라고 말을 요청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도를 요청하고 가르쳐 달라고 하는 기도의 요청은 기도의 틀을 좀 알려달라, 기도의 내용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그 방식, 기본적인 기도의 내용에 좀 중요한 틀들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이런 내용들을 꼭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기도의 내용들은 우리가 꼭 필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고,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꼭 해야만 하는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다양한 심정으로,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에서 중요한 들,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집중해서도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를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이 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 마음에 새겨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전체로 한번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지만,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짧게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이전에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이 기도에 대한 모범을 가르쳐달라,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세례 요한도 기도를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 되어지느냐 하면, 기도에 대한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왜 이 기도의 문화가 이렇게 이 당시에 중요한 문화로서 정착이 됐을까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어떤 규칙화를 좀 해달라, 규칙을 하고 좀 길을 만들어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해달라라고, 명확하게 제시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런 구체적인 예를 들어달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엄격하게 따져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바르게 이해할 때도 있지만 제대로 이해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 같지만 이해를 제대로 못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좀 구체적으로 예시가 나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편합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 나갈 때에 구체적인 예시를 보고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 내가 대단히 유리하고 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주기도문의 이 기도의 이 내용은, 주기도문을 가지고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은 특히 초신자들에게 대단히 유리하고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대단히 유리한데, 동시에 이건 초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도 이런 주기도문을 통하여 나타나는 예시를 통하여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대한 것들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많이 중요시하게 여겼고 그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음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일반 종교들이나 세상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들이나 또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나름의 그들의 기도로 합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를 하는 것이 또 그들 가운데 기도를 또 중요시 여기기도 하고 그 기도를 또 그 종교 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기도를 내용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해하는 것과 조금 그 내용이나 그 깊이나 그 자세에 있는 면들이 많이 다른 것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간구를 할 때에는 우리가 낮은 자세로 밑에서부터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변경시킬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움직이시는 뜻을 따라서 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움직이신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보고 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그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냐가 중요하고 그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의 가운데 너희도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던 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는 무엇이냐 하면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100%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자녀처럼 우리를 대하신다.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기도를 요구하시고 그 기도를 요구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계가 아주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이유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얘기를 할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관계성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할 때의 아버지처럼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내 기도를 들을까 말까가 아니라 내 기도를 안 들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100% 확신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100%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그건 2차적인 내용이고 이건 2차적인 거고 3차적인 내용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100% 듣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를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요. 세상에서 사람들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옛날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늘에다가 뭐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물을 떠놓고선 기도를 하죠.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하고 아침마다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깨끗이 뭐 이렇게 목욕을 해가지고 목욕을 하고 깨끗이 한 다음에 깨끗한 옷을 입고 거기다가 정한수에 물을 떠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절을 해요. 그러면서 회개를 이렇게 해야만 내가 정성스럽게 해야만
하나님 정성스럽게 해야만 이 하늘이 내 기도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의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늘에 상달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사실상 간의 전제가 되어져 있는 개념이 돼요. 물론 그 안에도 참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거짓되고 잘못된 것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정한 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것, 이런 행동들 하는 것들은 다 잘못되고 우상숭배이고 거짓된 기도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하는 자세 자체도 뭐가 아니면 불완전한 거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가운데 하지요. 그래서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할 때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100% 들으신다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한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간다라고 할 때에 일반 세상에서 하는 그런 정한 수도는 그런 사람들처럼 타종교에서 하는 그런 기도처럼 그런 개념에서 정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을 다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내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되이 없이 솔직히 내어놓고 솔직하게 강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기도가 무엇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내 자신의 영광, 이거는 2차적이고 3차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 이것도 2차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 속에 찬양의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요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성도들이나 장로들이나 천사들이 기도하는 내용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거룩하다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그게 필수로 거의 들어가는데 이윤즉슨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해요. 세상과 우리 하나님과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이렇게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동시에 구별돼서 무엇을 하냐면 존귀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존귀함을 받는 것과 구별되는 것, 이 두 가지가 거룩함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와 구별이 되고 세상과 구별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게 우리와 다르게 존귀하신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영광을 독특하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독특하게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셔야 되고 또 이거를 위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천국에서의 그 천국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에서 천국과 하늘의 천국에가 이 땅에서의 이 천국이 함께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우리에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고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통치함을 받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100%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의미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내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도 내 소원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내 소원이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소원이 먼저 중요하지 내게 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냐? 우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뭐 말씀을 통한 지식들을 얻어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보이는 것 위주로 자꾸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면 사실은 기도를 통하여서 내 자신의 내 의지나 내 마음들을 계속해서 깨트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걸 통해 나를 겸손에 훈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의 과정 통해서 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과정을 통하여 내 자신이 깨어져 나가는 순간이 기도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일용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지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의식주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근데 날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실 이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내 소원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소원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그런 소원들도 이 안에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내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순간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또 하나 깨달으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 근데 어떻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 시기에 합당한 것을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제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어요. 두 번,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거로 주셨지만 매일같이 하루치 것만 주셨어요. 자, 그걸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왜 매일같이 주셨을까? 만나를 하루치 것만 주셨을까?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만 줬고 그 외에는 왜 매일같이 하셨을까? 일주일치 거 미리 주면 안 됩니까?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이틀치 것도 미리 주시는데 이틀치 것도 미리 주는데 일주일분 미리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가 않고 매일같이 주셨다.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운데에는 이렇게 우리를 주심에 있어서 날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날마다 오늘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섭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인데 그 당장에 필요한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때로는 뭐가 되느냐 하면 좀 길게 바라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 순간에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 그러면 우리 기도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응답받는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는 일에 아주 빠르게 경험을 할 수 있다. 라는 이것도 지혜의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죄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회개기도 가운데 회개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의외로 우리는 회개기도에 대한 것들이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뭐 특별하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 이제 회개기도를 잘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조금 뭐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 평범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냥 회개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회개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기 전에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악하다는 걸 내가 깨닫는 것이 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달라고 간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간구를 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그 죄도 우리가 용서하오니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죄도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기도문 안에 남을 용서하는 것에 대하여 아예 전제로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았을 때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은 남을 용서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대놓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라는 말을 대놓고 주기도문에 들어가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만들었느냐 하면 남을 용서하는 일이 생각만치 힘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면서 남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길로 나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다른 길로 다른 마치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뭔가 다른 것을 삐걱삐걱대는 소리가 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 스스로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얘기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기도를 하나님이 100% 듣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100% 전제가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거냐 안 이루어 줄 거냐, 기도의 응답은 그건 2차적인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도는 무조건 어떤 기도인지, 통성 기도인지 무슨 기도인지 묵상 기도인지 무슨 기도인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는 뭐 한다고요? 100% 듣는다. 이게 하나님은 아버지이거든요.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보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연약하고 내 죄성만 있고 내 환경의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방해도 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도 있고 사단의 유혹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가 더욱더 쉽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빠지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주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게 되고 마치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부언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느냐?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확실하게 이 마음에 꼭 새겨야 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는 무조건 100% 들으신다. 무슨 기도든지 어떤 기도든지, 심지어 여러분이 졸면서 기도하는 것도, 꿈속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100% 들으신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100% 들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기도의 핵심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진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사온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100%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힘을 받아주시고 이 힘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과 온 세계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